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처음 이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2014년부터 우리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 조건이 같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과연 교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조건을 제가 수락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아내와는 송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2015년에 하늘향기 교회로 옮겨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향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기에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동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된 저에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토요일마다 같이 말씀 교제를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신혼이었던 저에게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때였지만 역시나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 길을 쫑긋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열심히 반박할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지어낸 것이고 보기 좋은 말로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하나하나 파헤쳤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제 생각은 하나하나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이 교회를 다니고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던 제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사실만으로는 도무지 저와 상관관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원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이유를 끊임없이 추적한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제가 굴복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살아온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런 나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부활로 믿을 수 있도록 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이 사실과 기쁨을 알 수 있도록 2015년은 지하 예배당에서 영접 기도를 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할 때 제가 영접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인도에 따라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엔 저에게 뭔가 큰 빛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무슨 뚜둥한 음악이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런 제 몸에 변화도 없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고 영접이 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저에겐 그 당시엔 들었었거든요. 이게 저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매일 이 감격에 겨워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듣고 간증문을 쓰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리 로이라의 둘째를 임신한 무렵부터 점점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던 나는 육체의 피로와 물질과 시간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갇힌 삶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기에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든 붙잡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본 저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에게 마지막 이 길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제 힘을 사용한 방법은 언제나 제자리였고 후퇴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이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비춰 저를 돌아보고 삶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들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놓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가기 오실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새벽 예배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고 들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구나. 말씀 듣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 거룩한 부흥의 기도 시간에 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2015년 지하 예배당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기도와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 죄는 피로 씻겨졌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저를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제가 취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터졌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저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한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하여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를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이 주인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의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여기 세계로마트 대동월드 삼거리 쪽에서 제가 기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저에게 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경적을 울리지 하면서 약간 기분이 좀 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가 지나가고 제가 이제 비보를 하는데 그 뒤에 차는 이제 직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있었어요. 좌회전 깜빡이를. 그러니까 이 차는 왜 안 가냐고 뒤에서 이제 빵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제가 어떤 자연인지 또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이 저에게 알아졌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깨달아지니까 저의 지난날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의 저와의 관계가 그러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하지 말라는 일을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고 핍박하고 왜 저를 못 살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은 저를 혼내는 자, 저를 억누르는 자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이제 낳고 키워보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더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니까 저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 마음속을 제가 들어가 보니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부모님의 저를 향한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알아지니까 지난날에 제가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던 저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던지 제가 그 길로 부모님께 달려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화를 내셨지만 결국에는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돋보이는 금그릇, 절대 깨지지 않는 티타늄 그릇이 절대 될 수 없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며 저를 먹이고 입히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자 완전하신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